할머니, 할아버지 편안하셨어요? 할머니 좀 늦으셨나봐요. 그래.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으면은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그죠? 특히 이게 세속에서는 또 약속을 하면은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5분 먼저 도착해 있으면은 그 사람은 50분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5분 먼저 도착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은 임종하잖아요. 예,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와도 이제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동지는 다 아시죠? 동지. 예. 근데 선생님 그동안에 이 동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그동안 했던 본문을 쭉 이렇게 모니터 해보니까 동지에 대해서 자세히 해놓은 그 말이 없더라고요, 스님이. 저도 옛날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동지면 그냥 동지인가 보다 하고만 있었지. 예, 동지 때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만 알았지. 어떻게 예전에는 뭐 천년전에는 어떻게 동지 행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을 건데, 그죠? 그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지 행사를 하는 게. 그래서 물론 파축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그 동지라는 게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생긴 거고 이제 그런 근거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미 소통을 해보니까 이제 그 근거를 찾아냈어요. 아주 어렵게.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달 1월 달부터 2월, 3월, 4월 쭉 해서 12월 달까지 이제 14개 달마다 행사하는 게 있었는데 11월 달에는 예전에 동지 행사를 이렇게 이제 크게 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동지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팥죽만 먹는 행사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 그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 얘기 나오고 보니까 동지라는 거는 뭐 동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의 운행에 의해서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동지라는 게 옛날부터 이렇게 중요시 했던 것 같아요. 불가에서도.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 지역 그 관광 여행은 어차피 계속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할 거니까 오늘은 이제 동지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동지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오늘은 옛날부터는 동지 때는 원래는 신중 기도를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래는 칠석 기도를 좀 원래는 칠성 기도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볼 적에는 동지 때 그 이유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그래서 칠원 성문을 좀 하고 좀 방신할게요. 나무
동광대 해감본명 복도대성 질원 성분 질원 성분 질원 질원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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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 불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하진겨 일체 무유여부 울저와일신 김영저 예, 자, 중복하시고요. 잠시 명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 마디세요. 한 1000년 전에는 어떻게 홍지 행사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드셔도 됩니다. 자, 드셨죠? 예.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지라는 그 큰 행사가 있는데요. 스님도 전에는 동지가 그냥 이렇게 팥죽 먹고 이렇게 막 액땜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스님도 또 그동안에 또 배웠었고 또 그렇게 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단순히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과연 천년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동지의 기념을 행사를 했나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책자는 이렇게 통상 법주사 일단 스님이 계신데 스님께서 쓰신 책자인데 이제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게요. 그 전에 또
아무리 동지가 중요하지만 또 빼놓으면 또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어떤 아주 금구성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 길을 잃었더라도 눈을 떠서 살피면 바른 길을 찾게 되듯 비구도 잠시 동안 세존의 금계를 어겼을지라도 잠깐 동안 범한 허물을 능히 참여하면 소멸되네. 예. 자, 부처님 당시 때도 비구들이 스님들이 잘못을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거죠. 잘못했다 하더라도 참여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은 그 업장은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장님도 똑같겠죠. 불장님도 설령 잘못한 일이 있었어도, 죄가 있었어도 그 죄를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제가 부처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 일종의 고해성사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중간에 이런 데서 보면은 그것을 부처님 전에 하면은 그 업장이 좀 소멸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님들도 포살 법회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참회 의식을 하거든요. 여기 불자님들도 원래는 포살 법회에 참석을 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사찰이나 가셔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제가 옆에 누구를 친구를 욕을 좀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해도 이렇게 부처님 다 알아듣는데요, 그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형상으로서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는 부처님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법신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다 부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팀이 이 말씀 꼭 듣고 싶네요.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이걸 괴불평화라고 그래요. 뒤에 보면 보이시죠? 예, 이 평화를 괴불평화라고 원래는 사람이 요만해, 사람이 요만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엄청 큰 거죠, 사실은. 엄청 큰 건데 경매가로 몇십억 됐다 왔다 그만큼 많이 나왔다 하는데 그만큼 이 세계에서도 부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크기나 크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교적인 가치가 또는 문화적인 가치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서양 사회에서도 많은 불교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많이 수행도 많이 하고 참선이나 연불이나 조계종에서도 보면 화두선이나 이런 많은 공부를 이렇게 해외에 많이 전파하고 있잖아요. 선방도 있고 또 사찰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해외에도요. 그래서 조계종에도 보면 해외 지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스님이나 흥주 같은 경우도 가서 또 해외 지부가 또 이렇게 활동도 해보시고 봉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 평지에서 넘어졌다가도 발이 있으면 또한 빨리 일어나듯이 비구가 잠시 계법을 결여하거나 비록 범하게 되더라도 오래지 않아 도리어 온전히 보충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개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설령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참회하고 눈물을 흘려서 다시 이렇게 회개하면은 다시 또 깨끗하게 다시 또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아팠다가도 약 먹으면 좋아지듯이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만일에 한 번 지은 죄가 영원히 간다고 그러면 어두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원죄 제장 실소 제하죠. 원죄조차도 불교에서는 그것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얘기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원래 정해져 있는 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만큼 불교에는 죄라는 게 다양한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세간의 금으로 만든 그릇은 비록 깨어져도 금의 값어치는 그대로지만 나무로 만든 그릇은 온전하다 해도 깨어진 금 그릇과는 비할 수 없듯이. 참, 저님 말씀은 참 비유법도 대단하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세간의 금으로 만든 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 못 보셨어요? 혹시? 있어요, 실제로. 비록 깨어져도 금의 값어치는 그대로지만 그 금그릇이 깨어져도 금의 값어치는 그대로라는 거죠. 나무로 만든 그릇은 온전한다 해도 나무로 만든 그릇은 그냥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어진 금 그릇과는 비할 수 없듯이 그만큼 부처님의 그 계율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요를 그러니까 수계를 쉽게 말씀드리면 수계를 받고 개를 파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경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수계를 받고 그 개를 깨트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왕이 된대요. 마왕. 그러니까 지옥 세계에서도 이 등급이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 세계처럼 이게 차별이 다 있어요. 지옥 세계도. 그 중에서도 마의 왕이 된대요. 이렇게 개를 깨트리면은. 예. 그런데 개를 지키면은 뭐가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부처님이 되겠죠. 예. 그만큼 개가 중요한 거예요. 금계를 파한 비구에게 비록 계행은 없을지나 처음 출가한 이보다야 수승한 공덕도 있다거늘 백천만억 세속인들이 아무리 공덕이 많다 한들 계행 없는 스님만 하랴. 와, 이거는 스님들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이해를 하자고요. 금계를 파한 비구에게 비록 계행은 없을지나, 즉 부처님 제자로서 계를 파한 비구는 계행은 비록 행은 없을 수 있으나 처음 출가한 이보다야, 그러니까 처음 출가할 있잖아요. 수승한 공덕도 있다가는 백천만억 세속인들이 아무리 공덕이 많다 한들 계행 없는 스님만 하랴. 그만큼 이 출가의 공덕이 많다는 것을 개성으로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 계율을 잘 지켜서 잘 수지하고 잘 실천하면은 좋겠죠. 자, 오늘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동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참고로 그 동지 이전에 이제 10월달에 지났었는데요. 한국 참고로 이건 알아두세요. 이 달마대사의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달마대사는 10월 5일날 이렇게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님들도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달에는 달마대사 기일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했었고요. 11월달에는 음력 11월 동지달, 동지가 되면 태양은 그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로부터 짧아져 간 낮은 동지에 이르러 그 극한에 이르고, 동지로부터 짧았던 날은 다시금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져 고대인들은 이것을 태양의 죽음과 부활로서 상징하였다. 이날은 태음 상징인 노임과 소양의 상징인 어린이의 두 양면성을 지닌 날이라 하며 태양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도 하는 바, 이날은 또다시 작은 설, 까치까지 설날 있잖아요. 설날에 해낸다는 날, 즉 아세라 불리며 고조선 때의 홍범구주를 바탕으로 한 주의 후구 원수도에 의하면 이날은 마침과 더불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음과 양이 교차하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음과 양이. 그러니까 한 해가 마무리 짓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도 쉽고 더 빨리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해, 그러니까 을미년, 그러니까 양띠해의 그 마지막을 뜻하고 동지로 기점해서 그 다음에 무슨 띠예요? 원숭이띠. 원숭이 해를 맞이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입춘을 많이 그동안 생각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선생님 그러면 또 아니 입춘은 뭐예요? 입춘 분명히 해는데 그러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입춘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새싹이 이렇게 땅부터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새싹 그 부분에 보면은 줄기도 있지만은 뿌리 부분 있잖아요, 뿌리는 땅 속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안 보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 땅에 있는 뿌리의 그 기운, 그 시작점이 바로 동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뿌리가 자라서 땅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올라오는 것을 입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동지와 입춘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박수 쳐주세요.
안 되시나 봐. 다시 해드릴까요? 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동지라는 거는 음과 양이 교체되는 시점. 여기까지는 아시죠? 음과 양이 교차되는 시점. 네, 즉 음이 양이 되는 시점, 또 양이 음이 되는 시점. 이것이 동시 상호작용을 해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음이 양이 되고 막 그런다는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음과 양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음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또 양만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음이 있으면은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즉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또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그렇죠? 이해가 쉽죠? 예,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를 스님이 좀 말씀드린 거죠. 예, 그죠? 예, 예. 그게 음양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양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승을 뭐라고 그래요? 이승. 아니, 이승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그러면 저승을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자, 근데 스님 금방 스님이 말씀한 거에 힌트가 들어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음 속에는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는 음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옥 세계를 저승 세계를 음으로 보면은 또 답이 안 나와요. 저승 세계를 양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세계를 양으로 보면 또 답이 안 나와요. 이 세계를 음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건 연세에 드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를 많이 하셨으니까 세상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이제 그 이치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만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음과 양이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만일에 양만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 그죠? 그럼 만약에 음만 존재하면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은 일만 계속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좋은 일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무료하죠? 어떻게 보면 무료하죠. 따분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통계도 있어요. 자, 그 외국에 보면은 아주 그 복지도 잘 되고 잘 사는 사람인데 자살률이 높대요. 이렇게. 예. 너무 풍족하고 하니까 오히려 자살률이 높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동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지와 입춘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동지는 뭐라고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점. 자, 그 다음에 입춘은 뭐라고 했어요? 입춘은 쉽게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지까지를 이 기운으로 보고 기운. 자, 그리고 입춘부터는 뭐가 나냐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 용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문 용어로는 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동지부터 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걸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게 또 여기 또 주역이나 이거 태국문도 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공자나 노자나 이런 분들도 이런 이치를 이렇게 다 보셨던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보면은 많은 서적을 남긴 거 그런 거죠. 말씀을. 자, 한편 입당 후보 순례행기 당 서상 개성 3년 838년 때 11월 26일 기사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에서 정월 경신일 밤에 그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11월 27일 기사에 오늘은 동지다. 승려와 속인이 서로 화해를 나누었다. 예. 그러니까 승려와 즉 스님들과 세속 사람들이 같이 서로 담소 나누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옛날부터 나오는 거예요. 승려들도 서로 절을 하고 동지를 축하하는 말을 하면서 인사했다. 예. 이게 지금도 스님이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 동지를 위해서 이렇게 막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중국의 승려가 외국의 승려를 만나면 오늘은 동지입니다. 스님께서도 만복을 받으시고 전등이 끊이지 않으면 하루빨리 본국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스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에게 동지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만수 형통하세요. 만수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뭘 하겠다고요? 뭘 하겠다고요? 네, 스님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복을 받으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시작. 만복을 받으시고 전등이 끊이지 않으며 전등,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이렇게 계속 전해지는 거기 그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발언을 했다는 거죠. 불자님들이. 이해가 되시죠?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불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인연되신 모든 분들은 이제 새해 이제 그 동지를 맞이해서 이제 원숭이 띠겠죠. 이제 원래는 병신년, 병신년이죠. 병신년은 뭐 요즘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지역에서도 보면은 빨간 원숭이 들어봤어요? 빨간 원숭이란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그만큼 이 붉은색은 뭐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뭔가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뭔가 활동적인 일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신년 말 그대로 병이 그게 왜 그랬냐면은 병이란 말이 이제 병화라고 해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은 빨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갛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원숭이니까 빨간 원숭이. 그래서 빨간 원숭이 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빨간 원숭이, 즉 병신년을 새로 오는 병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님들 건강하시고 또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다 두루두루 원만 성취되옵시고 또 일체 모든 마장장애를 다 소멸하옵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우한, 액땜 모두 다 소멸하옵소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추원을 한 거죠. 그러면은 불자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까먹었어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스님도 건강하시고 완복 받으시고 전등 법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예. 건강하시고. 예. 그 다음에 마음복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건강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전등.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걸 전등이라고 해요. 전등. 전등록이라고 있는데요. 불가에서는 그 전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지금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가사와 석가와 사가가 각기 흔치 않은 음식을 장만하는데 온갖 맛의 음식을 모두 모아 옛날 사람들이 즐기던 바를 따르면서 모두 명절을 축하하는 말을 나눈다. 즉 옛날에는 이 동지를 명절로 쳤다는 거예요. 명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설날처럼 명절처럼 많은 음식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팥죽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많은 음식을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이 시작된 거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1년이 그 기운은 양력과 음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지는 음력으로 보는 거예요. 음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주의 기운에 의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말씀드렸죠? 양력은 옛날 왕권 강화시대 때 그 왕의 권한에 의해서 날짜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해가지고 잘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태양력과 태음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력보다는
태음력이 정확한 절기를 딱딱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에서는 음력을 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즘은 특히 아이들이 보면은 태어나면은 양력으로 터지는데 부모님들은 음력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음력으로 꼭 생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야 그게 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요즘은 양력을 많이 세시더라고. 원래 예. 우리나라는 음력을 예, 음력을 해.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젊으신 엄마 아빠들이 이 보사님들이 교사님들이 양력으로 많이 해줘요. 그래서 걱정돼서 선생님. 그러니까 절대 이 음력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떤 그 고유한 풍습 중에 하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멋있는 나라죠. 예. 자, 그래서 절이든 속가든 모두 사흘 동안 동지의 명절을 보낸다. 예. 동지를 하루 동안 한 게 아니라 4일, 하루 이틀 사흘. 예.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이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아, 그렇잖아요. 하루가 아닌데. 1년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그죠? 예.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사실은. 예. 그것을 잊지 말고 집에서도 우리 불장님도 하루만 딱 끝나지 마시고 그날 꼭 행사 잔치도 푸짐하게만 드시고 가족끼리 담소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 잘못한 것 있으면은 애야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으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그런 날 하면 좋겠죠. 예. 그래야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딸랑 그냥 동지만 행사하고 그냥 팥죽만 먹고 뭐 의미가 있어. 예. 동지는 팥죽은 귀신들 오지 말라고 쫓아내는 건데 불교는 뭐 그렇게 안 해도 쫓아내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팥죽을 드시면은 속에는 속병이 좋아진대. 속병. 예, 속이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팥이 이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팥 쓴 것 같아요. 또한 한주천기는 동지 전날 밤에 토지당에서 염송하고 동짓날 다음 강례를 행한다고 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토지당에서 염송하고 다음날 동짓날 아침 강례를 행한다. 즉 강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절에서 보면은 스님들이 교육을 이렇게 공부를 할 적에 상강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강례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이러한 기록 등에 의해 볼 때 승가에서는 동지에 즈음하여 수세의 풍속과 함께 토지신에 대한 제사 및 동지 다음 날에는 강행해줬음을 알게 된다. 즉 토지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만 나왔는데 네, 스님이 볼 적에는 이날 그날 어떤 걸 해주는지 뭐냐면 첫째 그 신중기도를 좀 많이 해주면 좋고 또 하나는 천지파량 신중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한번 쫙 읽어주면은 집안이 화목하고 아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꼭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여기 나오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 한거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동지를 전후에 8관회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기도 한다. 예, 8관회라는 것은 옛날에는 계율을 진짜 엄청 소중하겠거든요. 8관제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행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가 몇 군데 사찰에서 하는 데 있는데 많이 사라졌죠. 지금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편 동국세식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팥죽 얘기가 나옵니다. 동국세식이 및 형초세식에 대해서는 동지 팥죽을 먹는 풍습을 전하고 있는데 동지 팥죽은 몸의 음사를 씻어준다고 믿었으며 지방과 동네 고목 등에 뿌려 사기의 침입을 막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막 팥죽을 막 뿌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날 아침 예보시 절에서는 각당의 팥죽을 올리는 바. 그러니까 이날은 맞이를 안 올리고 부처님 전에 팥죽을 올려요. 이날은. 여기 다 있는 거죠. 일반에서는 동지가 동짓날 상순애들은 애동지와 하순애들은 노동지를 구분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애동지 때는 팥죽을 쏘아 주었으나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애동지와 노동지라고 있죠?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그렇지요. 중동지. 중동지에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중동지. 그럼 중동지는 어떤 동지일까요? 중동지.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다음에 선생님이 선물하는데. 중동지. 노동지는 팥죽을 끓이라고 떡을 해먹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중동지 맞아요. 중동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몰라요?
중동. 예, 어디. 동기는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먹어도 애동기 때는 똑같아. 그 할머니 고정관념. 중동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 나이 있죠, 중간 나이. 예, 중년. 그러니까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중년, 중간 나이 있죠. 예,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연세 드시기 전에 중간 나이 그때의 그 어떤 그 애군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그 중동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동지가 무슨 동지요? 노동지. 중동지예요, 중동지. 이번이 예. 22일 자, 날짜 예, 노동지요. 중동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불가에서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지만은 꼭 뭐 중간 나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애동지든 노동지든 다 포함이 되긴 되는 거예요. 기후는 꼭 뭐 중동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치로 보면은 중동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동지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는 게 좋겠죠. 자, 좋은 애동지 때는 팥죽을 쓰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절에서는 이에 관계없이 팥죽을 쓰는 까닭에 애동지 때 사람들은 절에서 팥죽을 조금씩 얻어가는 풍습이 전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동지 때 이렇게 팥죽을 전해줬던 거예요. 네. 또한 하선동력의 풍습에 따르면 이날 절에서는 다음 해 달력을 나눠주는 또한 판례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보면은 절에서 보면 달력을 꼭 나눠주죠 이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달력 그때부터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음력 11월 17일 이날 참 중요하죠. 11월 17일은 아미타불 탄생일, 즉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니까 너무 중요한 날이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몇 월 며칠이요? 11월 17일. 예, 11월 17일. 예. 옛날에는요, 이런 불보살님 탄생들이 다 있었어요. 뭐 아미타불 탄생일, 대대지보살님 탄생일, 지장보살님 탄생일 다 있습니다. 문수보살 탄생일. 근데 이런 행사를 다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 스님이 본 적에는. 그래서 그것을 불자님들이 하나하나 잘 기억하셨다가 이날 특히 기도를 하면은 기도 갚이가 빨리 옵니다. 예, 부처님 탄생하신 날이니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교준 건 아시죠? 예, 우리가 다음 세계 사후에 가는 세계잖아요. 성문을 보면 이날 공양하면 생자와 사자, 즉 돌아가신 분과 살아계신 분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바 설림소 고증에는 이날에 사용하는 소가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는 동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동지 때는 뭐니 해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삼재 중에 보이는 삼재가 있고 안 보이는 삼재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보이는 삼재는 여기서 무슨 띠 나오죠? 예, 뭐 이게 말띠 쭉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배추도 보면은 속이 있고 겉이 있죠. 그죠? 그렇듯이 삼재도 속이 있고 겉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재는 거의 겉삼재,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삼재를 거의 말씀드릴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삼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바로 요 일이 있어요.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만세력이라고 있는데 보면은 요 우주 달력이 있어요. 우주를 보면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양력으로 생일을 이렇게 치는 사람도 그걸 보면은 음력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양력만 세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삼재가 들어오신 분은 진짜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진짜 선생님이 여태까지 많은 사례나 많은 통계를 봤을 때 똑같은 삼재인데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삼재를 10번이나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소원이 안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딱 보니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게 진짜 장애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삼재라 하더라도 그 속에 등급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동지 때 사찰에 가보면은 삼재풀이를 잘 해드립니다. 1년에 편안하시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찰에 가셔가지고 선생님 삼재풀이 좀 해주세요 하면은 최소한 밖에 보이는 삼재를 이제 풀어드리니까 꼭 그거라도 꼭 해주세요. 알았죠? 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안고 시방 삼세제망 중중 무진 상본인 불사자비 우선한감 상대도 불공도 해양 삼처 실험만시 사바세계 남선부대 등하세요 동양 대한민국 전부터지 남들아버지 형급 남들아버지 선나 선장 아까던 버체 노도비교변 아까던 버체 이선 부정하던 아까던 버체 기본은 아까던 버체 한소리 부정하고 더연사의 부정하고 바깥 부정하던 버체 긴가 부정하고 원형 부정하고 방사 부정하고 기본 부정하고 연사 부정하던 버체 최장 부정하고 연가 부정하고 선 부정하고 나가 불가능 머리 기도 부정하고 나서 부정하고 이선 부정하고 연사 부정하고 불가능 바짝으로 기밀도 부정하고 기밀 힘들 따고 가는 아니 부정하고 오스카 부정하고 저기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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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체 이거 부정하고 이다 부정하고 이다 부정하고 하우스 부정하고 이다 부정하고 막 부정하고 이다 부정하고 이다 부정하고 이다 부정하고 이다 부정하고 버체 버스폰 가지고 박자를 가지고 부정하고 이다 부정하고 철부정 가지고 철부정 가지고 임 홍물도 가지고 기 고구를 가지고 황송이 불장하고 모든 각각 등 어체 대자대비 아홉시 불보살리 가오진 별오로 얻기 다생겁네 죄업장실기 소멸 발언하옵고 금이 주동차 발언이라 각각 보지나 협상입니다 제일부산일 복지한일 하느드나 각각 부호체 대자대비 아홉시 불보살리 갑힘으로 얻기 다생겁네 죄업장실기 소멸게 합시고 하루빨리 이 삼사람이 오신 아버지 할머니 병고행나 개찰 수 있도록 그거 살펴주옵시고 알고지연 모르고 일체 모든 전생업장 탈업생님 죄업장들을 소멸시켜 주소서. 다가오는 동시에 삼재들로 오르는 삼재라 곧 보이는 삼재라 보이지 않는 삼재라들 모두 행나 삼재라 삼재팔란 사백사병 병거제나 화재 수재 풍재 일체 대양령이 소멸 등 안과 태평지대 바루 금이가 가정내 법부자는 부부금실하고 상부상조 동부동락 유자 차선 창선 부기영화 제수대 정등각기 심중 소부 소원 소망열이 원만 형풍 참들모시야 시래강령가한님과 대한민국 당건님 개구리 인지라도 사원의 플라토란당들 거리를 때 객단이 지름이 없는 영가 등이시여 성망군이가 초장강 유리영명 윤가 광청도 주세 땡기대 바로 연원하나 사수 깨무량 불장님도 동의법하는 사람의 덕이포리 대르랑품 불부당무득을 대강령 솔미랑 중지랑 백등무량 대지의 돈성무당 비정과 광도법계 중생 이부덕을 맞대는 세상의 보살도 병원성 무상강마 반야 서가모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예, 우리 어머니 수고 많으셨고요. 스님이 이제 이건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그 삼재에 계신 분들은 많은 그 동안에 사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뭐 차를 가다가 접촉사고도 나오고 집안에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많은 일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게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이사년 선사 바른문에 보면은 이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인연 부족하며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쓰면은 옛날 분들도 삼재팔란을 만나지 않기를 잘했던 거죠. 그만큼 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의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0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여기서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몸이 너의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
부처님은 항상 보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엄마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나세.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건강 되찾으세요. 간전보단 전보단 전보단.